이마누엘 칸트. 아,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시는 분들 많죠? 맞아요. 정말 어려운 철학자인데 오늘은 그의 생각 중에 가장 혼란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인 아이디어의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한번 깊게 들어가 보죠. 자, 먼저 이 칸트의 핵심적인 모순부터 보시죠. 그의 대표작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신의 존재를 절대 증명할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몇 년 뒤에 쓴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갑자기 말을 싹 바꿔요. 도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신의 존재를 반드시 가정해야만 한다고요. 아니, 대체 그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린 칸트 철학의 가장 깊숙한 곳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아주 오래된 딜레마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해요. 이건 철학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매일 겪는 거거든요. 바로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와 행복해지고 싶다는 욕망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이죠.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대부분은 완벽한 성인군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이기적인 악인도 아니잖아요? 그냥 적당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적당히 내 이익도 챙기면서 그 중간 어디쯤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죠. 칸트는 바로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윤리학의 역사를 보면요. 아주 크게 두 팀이 계속 싸워왔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행복팀. 이 팀은 인생의 목표가 즐거움과 행복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거라고 봅니다. 고대 철학자 에피크로스가 대표 주자죠. 반면에 도덕팀은 개인의 행복보다 옳은 일을 하는 게 무조건 먼저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고, 그리고 바로 칸트가 이 팀의 핵심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칸트 도덕 철학의 심장에는 정언명령이라는 아주 유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사실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네가 지금 하려는 그 행동, 세상 모든 사람이 너랑 똑같이 해도 괜찮은 세상일까?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 빌리고 떼어먹고 싶다고 해봐요. 그럼 모든 사람이 서로 돈을 떼어먹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보는 거죠.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세상일까요? 아니겠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스테리를 푸는 탐정이 되어봅시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자유입니다. 이게 없으면 도덕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누가 머리에 총을 겨누고 당장 자선단체에 기부해! 라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고 쳐요. 자, 이 행동 과연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왜냐? 내 선택이 아니었으니까요. 세상 모든 일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결정론에 맞서서 칸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도덕적인 행동이라는 건 오직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인간이 되려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일단 가정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칸트가 내세운 세 가지 도덕적 요청 중에 첫 번째, 자유입니다. 도덕의 출발점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는 자유로운 존재다 라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좋습니다. 첫 번째 단서인 자유는 확보했네요. 그럼 다음 단서로 넘어가 보죠. 이 단서는 착하게 사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 사이의 그 불편한 간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공정한 우주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현실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떻습니까? 정말 법 없이 도사에 착한 사람이 온갖 고통을 겪고 반대로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이 떵떵거리며 사는 경우 우리 너무 쉽게 보잖아요. 이게 바로 칸트가 마주했던 가장 큰 딜레마였습니다.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도덕적인 삶이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의 끝에는 행복이라는 보상이 따라와야 이게 말이 되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체 누가 손해보면서까지 굳이 어렵고 힘든 도덕의 길을 가려고 하겠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요청이 등장합니다. 바로 불멸의 영혼이죠. 칸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짧은 인생 동안 완벽하게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덕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세 번째 요청인 신이 등장합니다. 신은 이 불공정해 보이는 세상에서 최종적으로 정의를 실현해주는 존재예요.
즉 도덕적으로 산 사람이 결국에는 그에 합당한 행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걸 보증해주는 뭐랄까 우주적인 보증수표 같은 거죠. 자, 이제 모든 단서가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가졌던 의문, 칸트는 왜 신에 대한 입장을 바꿨을까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도덕적 반전이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칸트는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치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신이 존재해야만 한다고 믿고 그렇게 가정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이 슬라이드가 칸트의 혁명적인 생각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데요. 그는 수천 년간 내려온 주장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신이 존재하니까 너희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해 라는 전통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신의 존재를 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거죠.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 아닙니까? 이 도덕의 산 오르기 비유로 정리하면 전체 그림이 한눈에 쏙 들어올 겁니다. 자, 자유는 뭐냐? 내 두 발로 직접 산을 오를 수 있는 능력, 즉 자율적인 선택 능력을 뜻하고요. 불멸의 영혼은 그 험하고 높은 산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를 수 있게 해주는 무한 체력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은 그 모든 고생 끝에 오른 정상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궁극적인 행복을 보장해주는 존재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길고 복잡한 논의를 통해서 칸트가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핵심 내용으로 한번 깔끔하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칸트를 아주 엄격하고 차가운 의무의 철학자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의 최종 목표는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단순히 의무만 다하는 기계 같은 사람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의무를 다한 선한 사람이 마침내 그에 합당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세상을 꿈꿨던 겁니다. 그래서 칸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행복해질까가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훨씬 더 깊은 질문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